오늘은 참 아름다운 사람 첫 번째 시간 이사야 40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한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주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함께 이렇게 나누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가운데 많이들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를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오죠.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전에 배웠던.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기에 그 좋았다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그 무한한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그냥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풍부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보리라 너네가 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모두 다들 창세기 3장 안에 살다 보니까는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시간적인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뭐 올해는 2018년도 벌써 2월 달이야. 1월 달 지나간 지가 금방 지나가고 한 달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 속에 살고 또 해가 지나가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유 한 살 더 먹었대 나이 먹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그 시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늙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가기 때문에 늙는 게 아니에요. 시간하고 세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의 그냥 어떤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적인 개념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나이가 뭐 시간이 가면 늙는다. 시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다. 어떤 건 하루 있고 어떤 건 일주일 있고 어떤 거는 10년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는
항상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본 적도 없으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몰라. 개념 자체도.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하고 있는 하나님이지. 한국말로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인지, 영어로 God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인지, 알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하고 부르고 있느냐,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르고 있느냐. 성경은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아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야지죠. 예,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건 하나도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시기에 좋았어,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속에서 뭐예요? 그 창조한 것을 본 적도 없잖아. 그런데 그 창조가 멈췄느냐? 절대 멈춘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창조는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물질을 만든 것을 창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라고 하는 그 베레시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물질을 만들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 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창세전에 모든 하늘나라의 모든 만물을 하다못해 이 물질 세계까지도 만들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것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무상밖에 못 만들어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모른다는 그 자체는 뭐냐?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본 적도 없어. 창조도 못 봤어요. 영원한 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겠어요? 그리고 파리의 저 블란스의 곤충학자, 그 파블로가 얘기했듯이, 이거 보니까는 이 날파리들이 왜 도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무슨 목적이 없어. 그냥 뺑 돌아. 하나가 돌면 다 따라서 따라와. 그것도 불빛에 랬으면. 그러다가 기운 빠지면 다 떨어져서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예. 그게 날파리라 그러잖아. 어떤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날개가 있으니까 그냥 딱 태어나면 그냥 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어떤 말초신경적이라 그럴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러면 나머지는 또 뭣도 몰라. 그냥 따라 막 도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기운 빠지면 떨어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물질과 문명이 발달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쩌면 날파리 떼처럼 막 목적도 뚜렷한 방향도 없이 막 도는지 몰라요. 그냥 삶의 어떤 가치도 못 느끼고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그 가치도 못 가지고 그냥 세상 유행 따라 아니면은 세상 소리에 따라서 막 돌다가 그냥 시간 되면 이제 땅속으로 이제 묻히는 거.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인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축복. 이 임마누엘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아주 처음부터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그 영원한 생명 가진 자를 정말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제는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네와 하나가 돼서 함께 하겠다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도 잘 못 보고 있어요. 보리라
이 성경에 지금 보리라 하는데 이 라라는 단어, 바라보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지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진짜 이 믿음으로 수용을 하는 건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피스티스.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이제 말씀하시다라는 단어가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뭐 하나님의 말씀 하면 이제 우리가 워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영광인데 다바르 그런다 그랬잖아요. 다바르. 말하다, 선언하다, 그 명령하는 것, 약속하는 것인데 지금 이 말하는 자,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말하는 자, 그 아마르, 그 말은 뭐라냐면 말하는 자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를 이제 이 말하는 걸 우리 영어로 say라 그럴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글이 있으면 말하는 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아마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마르. 그러니까 다바르하고 이 단어는 다바르, 아마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예.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합니까? 뭔가 지각이 들어오고 이해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수용이 돼가지고 생각과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말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잠꼬대 하는 건 또 있어. 잠자다가도 뭐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것도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잠자다가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잠자다가 누구랑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이상한 꿈 꿔가지고 악몽.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꼭 정식 기도하고 자라. 굉장히 달라요, 벌써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잠자나 잠을 안 자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밤에 시달린다, 막 눌린다, 가에 눌린다. 그때 병 들어오는 거야, 이제 몸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적인 그 말씀, 7일간 창조의 역사에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신데 이 다바르라 아마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긴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전능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은 영원한 것이 그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마르 하면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크리에이션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요? 반드시 풀함이 있어요. 약속이에요. 절대 변하지가 않아.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바꾸잖아. 자기 이해 타산에. 약속하고도 바꿔버리잖아.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를 않아. 한 번 딱 약속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도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도 영원한 것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걸 그리스도라 그래요. 엄청난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은 커맨드, 명령이에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예. 이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이 죄 가운데, 이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앙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사단에 잡혀서 결국은 뭐예요? 불성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완성시켰다. 거기에 대해서 안 따르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 하나님 나라 너 모르면.
죄 그러니까는 자꾸 세상적, 육신적, 도덕적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죄라는 단어 하말티아는 네 인생, 네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불렀고 태어나게 해서 너에게 정말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 없으면 넌 죄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의 종은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종로로 타면은 결국은 인생은 어떻게 돼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네가 이제는 맨날 죽는 것만 봤기 때문에 네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네가 생명 가질 수 있다. 이거 지금 내가 거기에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거. 자꾸 다른 거 찾고 있잖아. 예. 뭐 불로 쳐먹고 오래 살아보려 그러고 쓸데없이 오래 살아봐야 뭐 하겠어. 진짜 좋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기왕에 살 거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걸 죄의 값으로 사망을 가지고 불신앙 속에서 여기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 노예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안 된다니까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지향하는 내가 바라고 있는 그대로 안 된다니까. 어느 날 막힌다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뭐에 잡혔는가. 바로 너 지금 사단 마귀한테 너 속고 있어. 잡혔어. 그래서 여기에 네가 포로되어 있다. 그럼 너는 결국은 인생 어떻게 하냐? 패망이다. 예. 결국은 창세기 3장은 뭐예요? 결국은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이 뭐예요? 성경에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가 그리스도야. 이거 안 하고 딴 말 하고 있는 거 그거 사단이야, 마귀야. 그래서 너가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거기에 당하고 네 운명을 못 이기지 않냐 이거야.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요? 운명을 부셔버리잖아. 어떤 운명?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 십자가라고 하는데 매달아서 가시관을 씌우고 못을 박고 창을 찔고 그냥 매질을 하면서 아니 그런 세상의 운명이 저주의 운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와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실패의 인생이 어디 있고 저주의 인생이 어디 있고 고난과 고통의 인생이 있어. 그런데 그걸 뒤바꿔 버리잖아. 그러니까 완전 이 창세기 3장은 우상과 이 율법과 결국은 인간들이 만드는 이 종교 속에서 지옥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짓자 감옥옥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좀 외치라 이거예요. 이제 영영이 그 설이라 그랬는데 그 설이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인데 쿰, 히브리어 쿰이라는 얘기인데 일어나다. 이제 일으키겠다. 내가 세우겠다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아들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세우잖아요. 어떻게 세워요? 봤잖아요, 우리는.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수 가운데 노아를 세워가지고 방주를 짓게 해서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 그 노아와 함께 방주 지은 자들, 가족들은 살잖아, 8명.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언약 가진 모세를 세워가지고 430년 동안 그 종로를 타고 신음하고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잖아. 하나님께서 요소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말이지. 네가 밟는 곳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엄청난 거예요. 왜? 그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가 곧 예수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었어요. 역사 속에 나타났잖아요. 드디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됐어요? 제자들이 세워졌잖아요.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라는 나라.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비교도 안 돼. 그 당시에 47개국이라는 유럽 전부 다를 지배하면서
정치적,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서. 근데 누구한테 무너졌어요? 그리스도 제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도 막 지도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이러고 보니까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에서 지배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앞으로도 이 역사는 통치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꺼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죽어가고 있는, 실험하고 있는 저들에게서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구출하고 구조하고 구원시키겠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는 다 어디 가버렸잖아.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이 놀라운 소식이죠. 세상에 이런,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소식은 아름다운 사람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참 우리가 이제 비유티풀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 바사라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전한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가요, 이 세상만 있다고 하고, 이 세상 나이 먹어서 병들고 병원 가가지고 그냥 신음하다가 닌기를 꽂고 죽는다 그러면 그건 슬픈 거야. 비참한 거고, 불쌍한 거고. 그런데 내가 지금 잠깐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은 상태라 그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구원받은 상태는 뭐 그냥 세상에서 뭐 좀 잘못하다가 뭐 잘못했으면 죄나 좀 이렇게 뭐 맨날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를 용서한다. 그건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지금.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지금 보면은.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와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야. 갑자기 생긴 게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 무슨 소 잃고 외양간을 주시고 이놈들이 그냥 창세기 3장에 들어가 버렸네? 이놈들이 선악과 먹었네?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무슨 그 사후 약방문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그런 하나님을 취급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오늘 이미 계획 속에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 죄 가운데 가둬뒀다 그랬잖아. 그래 놓고는 어떻게 사망을 이제 느끼게 했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있는 것도 다 가르쳐 줬잖아.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잖아.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 그리스도 외에, 주가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못을 딱 박아버리죠. 아니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아예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을 딱 적어버렸어요. 아니 성경을 왜 썼냐? 아니 하나님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어. 이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 말이지. 그러면 이 목적대로 딱 보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성경 다바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 내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들하고 진짜 물어봤어. 야, 몇 프로가 되냐? 네가 보기에는 성령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 몇 프로가 될 것 같냐 했더니 처음엔 100만 계산을 따야 돼. 50만 내려가더라고. 나중에는 10만 이렇게 내려가다. 그거 진짜야? 글쎄 그것도 모르겠네. 이렇게 나중에는 다 딴소리 하고 있다니까 지금. 오직 그리스도 한마디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야 너를 믿고 그 이름의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네가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너를 불렀다는 그 언약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종교인 거예요. 참. 종교가 뭐예요?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모슬렘, 장로교, 침례교, 무슨 감리교. 인간들이 다 아니 무슨 하늘나라에 가면 금거져 있어? 아니 무슨 하늘나라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뭐 천주교가 있어? 인간들이 자기 영역 확장하고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권력 세우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다 갈라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죄라고 하는데 그게 사망이고 그게 사단한테 잡힌 거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거 하나잖아. 왜 전쟁이 나가고 있어요? 종교 영적 전쟁으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지금 뭐 전쟁하는 게 왜 일어나? 신앙이 틀리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 나라끼리도 그래요. 민족끼리도 그래요. 집단끼리도 그래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유가 없어.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 죄인을 품을 수 있는 그분이 아름다운 자잖아. 사망 있는 자를 생명으로 품을 수 있는 자가 아름다운 자잖아. 진짜 사단에게 빠진 자, 그를 구출하고 구원하는 자가 그 자가 아름다운 자잖아. 그게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였어요. 그 당시 예수가 얼마나 많았어. 바예수, 유수도 예수, 몇 명인지 몰라. 다 예수였어, 이름이 다.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냐 이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하는데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 정말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하나님께 난 자야.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야. 새로 태어났다 이거야 이제.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는 그 예수가 보니까 그리스도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우리를 콜한 거 아니에요.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줬다. 그런데 오늘날 다 기독교도 거꾸로 하지. 영접. 내가 했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대. 내가 믿고 시연했다고. 그 단어, 람바라는 단어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취했다는 거야. 내가 너를 가졌다는 거야. 내가 너를 그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너를 옮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우리를 부르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불렀다 그러잖아. 그분이 영접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한 거야. 예. 그 하나님으로 온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를 영접한 거란 말이지. 하고 나니까는 그분이 그리스도로 보이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야, 사람들은 나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세례 요한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야. 성경 66권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아니, 이거를 고백하게 하려고. 이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고 이 소식이 복된 좋은 시적이다. 아주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은 곧 뭐예요? 선한 기쁨, 즐거움이 있는 소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라는 단어는 구원을 공포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그들을 우리를 구출하고 구조하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데서 모르겠어. 너네들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라.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예요. 그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뭐예요?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뭘 가서 또 가서 전해래. 아주 힘써 소리를 높여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소리여 유다의 성읍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뭐야? 아주 핵심 도시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 아주 핵심 멤버들이야, 하나님. 그리고 유다라는 데는 전체 이스라엘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뭐예요? 그 예루살렘은 율법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야, 율법에 지금. 그리고 뭐예요? 유다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종교인 아니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우상 속에 있는 것이고, 창사예요. 그들에게 이제 가가지고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시온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이 유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원래 예루엘 살렘인데 평화의 터전인데,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 됐어요? 팔레스타인 수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바꿔놨잖아, 또 이스라엘 수도라고. 아니 남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왜 남은 수도까지 간섭을 해? 그러고 맨날 전쟁하고 있잖아 지금. 인축직발이야 이제.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서서히 뭐가 때가 오는 것 같은 기분이야. 저거 큰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이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우리 역사를 배워서 잘 알잖아. 국내 사정이 복잡해지고 정치적으로 인기 없으면요, 어떻게 해요? 국민들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몰고 가잖아. 그래서 전쟁 일으키잖아. 그게 임진왜란, 지금까지 전쟁들 보면 다 그래. 믿음 없는 자들이, 정치가들이, 세상신이. 그래서 이 세상신이 있다 그러잖아. 세상신이 뭘 가지고 움직여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가지고 움직이잖아. 그래서 악한 자에 처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소식, 정말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참 기쁜 소식, 참 아름다운 소식,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 헤엄쳐놓잖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보라, 주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자, 스스로 있는 자를 어떻게 불러? 그래서 YHWH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야훼라고 발음했는데 그것도 망령되게 일컬어서 막 부르지를 못했어,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문자 로드,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주가 퀴리오스라는 거야. 아도나이가. 히브리어 아도나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잖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그가 이제는 다스릴 것인데, 그가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주권을 가지고 지배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것만 세상에서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창세기 3장은 세상이거든요. 세상. 이 세상에 있는 게 이거예요. 다른 거 뭐 많이 있는데 딱 대표적으로 하면 세상에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자잖아. 예. 그럼 죄, 사망, 사단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일 수밖에 없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최고 아름다워.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 예수도 태어날 때 뭐래요?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요,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 아니 십자가에 죽으러 그거 몰랐겠어? 하나님이 태어날 때 십자가에 가서 죽는 거, 매맞을 거 그거 몰랐겠어? 알면서도 왜 처음부터 그 얘기했을까?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고난이 고난이 아니다.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모든 거, 죄, 사망, 사단 싹 걷어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언약의 기둥이잖아. 그래서 2장 17절에 처음에 그랬잖아. 창세기에 정령 죽이리라. 무엇도 다무터 반드시 세상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죄 죽여버릴 거야. 사망도 죽여버릴 거야. 사단도 죽여버릴 거야. 그것이 못 박는다는 얘기야. 기둥에 매달아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이러잖아.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어떻게? 반드시 아나스타시스 부활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을 오늘 살아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개입된 역사적인 활동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완전 좋은 나무라 그러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게 칼로스 똑같은 단어예요. 보면은 아름답다, 선한 것,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은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좋은 하나님, 선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그 자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름다움, 칼로스라는데 이 아름다움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 열매는 그리스도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들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열매였던 거예요. 열매. 이게 열매. 아들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15절부터 그 마태복음 15절부터 7장 15절부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5절부터.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이는 노략질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열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칼포스라는 단어인데 아름다움은 칼로스야. 거의 비슷하지. 외우기 쉬워. 오늘 두 개 딱 알아. 아름다움은 이거는 칼로스. 이거는 칼포스라 그래. 칼포스라 그러는데 헬라어죠. 근데 보면은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좋은 것, 선한 것, 기쁨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열매라는 단어 칼포스는요. 과일 열매도 돼. 에? 그런데 자손, 후손, 씨, 소산.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일의 결과와 그 성과를 얘기하지만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후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지중지하면서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다 들어가 있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 들어가 있었던 게 어디에 들어갔냐?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잖아. 그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걸 아들이라 그러더라. 좋은 열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 씨, 언약의 씨 나타낸 거 아니에요. 후손. 씨, 약속의.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후손이요, 약속의 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걸 유업으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성령의 약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다 가진 거야.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이 열매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의의 열매. 우리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언약의 기둥에서. 그럼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스타로서는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다 없어진 거야. 그럼 내가 사람들 만나면 담 싸면 돼, 안 돼? 어떤 이유로도 담을 싸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 성경을 가지고 담을 쌌지. 세상 지식 가지고 담을 쌌지. 공산주의, 민주주의 철학 가지고 또 담을 쌌지. 담을 쌌잖아.
근데 예수님은 땀을 싸 안 사? 죄인을 흡수해 버리잖아.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랬잖아.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대. 예, 아예 죄까지도 그 십자가에 담당하면서 죄를 삼켜버렸잖아. 사망을 삼켜버렸잖아. 사단을 아주 삼켜버린 거야. 그리스도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야. 말씀하자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진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였어. 완전 자유다. 이제 그 언약의 기둥에서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말이지. 약속의 피다. 이거는 영원한 약속의 피니까는 영원한 제사함이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는 곧 율법의 마침이다. 딱 그러잖아. 끝나버린 거예요. 날 금식하고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결국은 하면 지 자랑질도 한다니까. 난 금식했어. 나 20일 금식했어. 나 40일 금식했어. 육신적인 건 아무 소용이 없어. 행위적인 거. 차라리 그러려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봐. 지도 같이 박혀 있어 봐봐 좀. 그거는 왜 안 따라서 하나? 가시관을 쓰고 박혀. 그거는 또 예수님이 하래? 지는 안 하고. 아주 인간들이요 얼마나 편협적이고 아주 이기주의적이고 자우상 숭배적인 아주 기질들. 그거 창세기 3장이야. 그게 악령이고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이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너희 앞이 마귀다. 거짓말쟁이. 계속. 율법은요 다 소용없는 거야. 이미 다 끝났다 그러잖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의의 열매. 이것이 곧 의의 열매다. 의의 열매다. 의의 열매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稱颂을 드리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죄를 가진 봐봐요. 죄가 이기는데 의가 들어오면 죄가 이겨, 의가 이겨. 의가 이기지. 자, 사망이 있어, 생명이 있어.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사망이 이겨, 생명이 이겨. 생명이 이기는 거야. 내가 사단에 잡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누가 이겨? 그리스도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그가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보니까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 정말 우리는 이제는요, 그냥 내가 어떤 인격과 품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암만 착하다고 해도 착한 게 아니라니까. 의롭다 해도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가져야 그가 착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 진실한 사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다른 게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쁨으로, 모든 걸로 기쁨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게 결정적인 게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에서 왔는데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 우리의 인간들은요 결코 이 세상 살면서 중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중립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러시아 말에도 속담이 있어. 우리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 왜? 밥이면 밥이고 죽이면 죽이잖아.
러시아 그런 말 하나 있어. 르메아소 르르바. 그 말이 뭐냐면 생선도 아니고 육고기도 아니래. 그런 고기가 어디 있겠어. 생선이면 생선, 소고기면 소고기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그런 속담은 거기서 쓰더라고. 여하튼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중간이 없어. 딱 둘 중에 하나야. 중립이라는 게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언약 다른 거 없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지고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그거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냐. 그래야 내가 정말 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언약을 내가 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건데 여기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아니면 이 신앙을 가지냐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충성된 자로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가느냐 불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결코 우리 인간들은 성령 받아서 살아가느냐 악령 받아서 살아가느냐 결국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 가지고 살느냐 비진리 가지고 살아가느냐 생명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망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나 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가진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라는 것이다. 내가 의인이 돼 있을 때 내가 생명 가진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가질 수 있거든. 그 사람을 보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상속자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행하는 자 이게 굉장히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행하는 자. 이거 포유에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포유에는 뭐라고 있어요? 바라라고 하는 창조가 들어가 있고 만들다라고 하는 그 아사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역사 속에서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함께해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같이 진행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다른 게 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언제 성령이 임하여? 다를 때 임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반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다. 너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 딱 아주 했어요. 교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는 것이다. 네 앞에 모든 어려운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해? 응답하겠고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만들어내겠다. 행해지겠다.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겠다. 네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새로 만들어 나가겠다.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하다, 만들다, 아사. 이거는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줬다. 천국의 열쇠를 줬대요. 여기 보니까 교회 세워요. 음부의 권세를 가져요. 그리고 뭐예요? 열쇠까지 줬어요. 열쇠. 엄청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결론이 딱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네가 그리스도의 영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씀 잡고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그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그 비밀. 네가 그리스도 가지다 있으면은 네가 그 성령 받은 자가 되어서 네 인생 이제는 권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된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율법인이 있든 종교인이 있든 우상을 가진 자들이 있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증거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행하겠다. 포예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구나. 오늘도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움게 멋지게 승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